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총기 사건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면서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신앙의 인물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병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고자 엔게디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급한 볼일이 생겨서 동굴 안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그가 사울이었고 그 주변에는 어떤 호위하는 병사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대장님, 지금이야말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지금 죽여야 합니다. 다윗의 입장을 보면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은혜로 사울을 섬겼지만 사울은 죽음으로 그것을 되갚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단지 다윗을 숨겨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을 죽이기에 참으로 적합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뜻이나 주변 사람들의 뜻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의 한 조각을 자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 먼저 그 일이 합당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자 한 것입니다. 순간 다윗에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반드시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용사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울 왕 다윗 안에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복수하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그들을 처단하는 것은, 그들에게 벌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게 피해를 주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가 나의 배우자이든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교회의 성도이든 우리가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세상은 그 복수를 정당합니다. 내가 힘을
키워서라도 반드시 당한 것은 되갚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그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가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아니기에 포기하고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 왕을 제거하고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마음과 또 신하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수치의 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중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울을 죽인 다윗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그저 11지파의 왕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그를 따르는 신하 역시 어떤 기회가 된다면 다윗이 행한 그대로 그를 따르는 신하 역시 다윗 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대로 행한 다윗을 따라서 그와 함께한 무리들도 다윗에게 칼을 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더 이상 피바람이 부는 이런 복수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분노를 느낍니까? 그때마다 우리 안에 복수하고자,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에게 해당된 일이 아닙니다.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상황에 처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뜻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다윗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길이 막힌 듯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찔림의 마음을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그 대상이 부부든 부모든 자녀 사이든 성도 간의 관계이든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안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부모님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된 부부가 한 마음을 이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수 사단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먼저
부부를 갈등 가운데로 몰아붙이고 부부를 미움과 증오로 위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시험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아졌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고 잃어버린 긍휼을 베풀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 미움을 심고 성도들끼리 갈등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갈등의 대상은 멀리 있는 테러리스트나 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 바로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원수 갚는 일 대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프게 한 사람을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더 큰 문제만을 만들어내는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모임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시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끌려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불경기와 물가 인상으로 우리는 더 위축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선뜻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당한 차별 대우와 상처로 인하여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 없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 간의 갈등, 서로를 향한 이념적 적대심이 사라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대립과 폭력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의 평화로운 땅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